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티시안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김으로써 다시 한번 형들을 시험합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합니다. 각자의 자루에 양식을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자신의 은잔을 그 청년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청지기가 그 명령대로 합니다. 아침이 밝아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그 뒤를 따라가 말하라고 전합니다. 그 말은 이렇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청지기가 요셉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 그대로 전합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탄코 하지 않습니다. 자루에 있던 돈도 가나안에서 도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종이 될 것입니다. 청지기가 말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렇게 급히 자루를 풀어 조사했을 때 맨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형제들이 옷을 찢고 짐을 싣고 다시 성으로 돌아갑니다.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고 아직 요셉이 집에 있었죠. 그의 앞에 형제들이 엎드립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적용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짊어지는 형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마지막 시험이죠. 그것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놓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옛날의 형들은 비정한 이들이었죠. 동생이었던 요셉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 했으며 태연하게 식사를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진정 변화가 되었는지 요셉은 은잔을 통해서 시험한 것이죠. 이 시험을 통해서 요셉이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탐꾼으로 몰아갔을 때 그들에게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 것은 그 옛날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여전히 시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를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요셉은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알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요셉의 꿈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합니다. 그 꿈에 형제들도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지금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 알고 싶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에 함께하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알고 싶어 한 것이죠. 여전히 자신들만 아는 시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형제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형제들로 변화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야곱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던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음으로써 베냐민에게 위기가 닥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주며 그들의 시기심을 자극했다면 베냐민을 잡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 시험에 그들은 도망하지 않고 자신들의 옷을 찢고 베냐민과 함께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종이 되기를 간청하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말씀에 유다와 그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사랑으로 서로 감싸 안을 때 그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힘을 다하게 되죠. 이것이 사랑으로 그 죄를 덮는 것입니다. 무조건 죄를 감싸는 것이 아니죠. 죄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들에게 먼저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 사람의 죄를 먼저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덮어나가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 전략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판할 비판거리를 보게 하죠. 또 다른 비교의식이죠.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과 비교해서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전에 요셉을 포함한 유다 공동체가 그러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먼저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그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지쳐가는 지체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의 믿음을 질책하기보다는 먼저 안아주십시오. 예수께서 삭개오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간 것처럼 말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형제들의 허물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함께 담당함으로써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체들의 허물에 먼저 다가가지 마시고 지체들에게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라운 큐티 마칩니다.